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꼭 이거는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40분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는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찾을 준비를 하시고, 또 요즘은 휴대폰으로 성경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걸로 성경 보기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휴대폰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보신이 참 좋았더라죠. 책을 보면 표지가 있죠. 우리 보신이 참 좋았더라. 그동안 쭉 종이책 발간할 때 이성민 집사님이 표지 디자인을 쭉 해주셨고, 이제 복간호, 아주 심플하면서도 눈에 착 들어오는 디자인은 우리 류명식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책에 표제가 있어요. 표제, 이거는 표지 또 제목, 이 두 개를 합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표지, 제목을 딱 보면 그러면 책에 대한 인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심플하게 투톤으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고,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죠. 시편 150편에서 시편 1편이 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편 150편을 한 권의 책으로 얘기한다면 그 표지,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 이게 이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참 중요하죠. 시편 전체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지어도 좋습니다. 책을 한 권 생각한다면 우리 묵상지에는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게 제목이죠. 시편이라는 책 전체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 그렇게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분명하지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으로 바꾸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는 1절 말씀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세 가지가 복 있는 사람의 반대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받으며 살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공통적이지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며 살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또는 교만한 자들, 그쪽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명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시편 전체에서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구절을 우리가 쭉 한번 볼 거예요. 자, 시편을 쭉 찾을 텐데 순서대로 찾으니까 찾기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시편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 누가 복이 있느냐, 이 구절들을 쭉 찾을 텐데 미리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려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 예루살렘, 시온, 주의 뜰, 주의 집,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성전,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이거 다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온,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지를 시온 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구조의 제일 심장이 어디냐면 시온 산지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계속 가운데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온 또 주의 전, 주의 뜰, 성전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중심은 언제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시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구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도록 교육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말씀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주님의 집, 주의 뜰 이런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자면 마련해 놓으신 거지요. 근데 거기에 심장이 바로 말씀이다 이런 거죠.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찾지요. 시편 40편 4절. 시편 40편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주 당연한 얘기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하고 그걸 끊어야 복이 있는 거죠. 자, 65편 4절입니다. 65편 4절. 다 같이 읽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그 성전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바로 언약궤 말씀입니다. 자, 73편 28절. 73편 28절. 자,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84편으로 넘어가지요. 84편 4절과 5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계속해서 주의 집, 시온의 대로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94편으로 넘어갑니다. 94편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날 때 징벌을 받는 것, 그거 큰 축복입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데 전혀 책망이 오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포기하시고 놔두신 거예요. 징계는 복입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당연한 얘기죠. 저 유명한 시편 119편. 이 119편은 몽땅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제일 내용이 긴 장입니다. 119편 1절 2절만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28편 1절 2절. 가정과 가문에 대한 축복에서 성경 전체에서 128편만큼 압축된 또 아름다운 내용이 없습니다. 128편 1, 2절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1, 2절 말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8편 5절 같은 장이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시편 133편 3절,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133편 3절 다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또 시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134편 3절 134편 3절 다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 나온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 이런 거를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찾아서 읽었어요. 물론 더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시온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시적인 성전 구조의 핵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구조는 그 말씀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흘러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있는 이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묶여 있고 또 그 샘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옛날부터 찬송의 가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또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제일 오래된 찬송가, 그러면 그게 시편이에요. 이 시편에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창조, 타락,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구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은 꼭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창조와 구속의 주여. 구속은 구원이란 말이죠. 창조와 구원의 주님.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 그리고 구원, 그러면 사이에 거기 뭐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단어 세 개를 가지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요약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창조가 제일 창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중심적인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를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의
9번 나옵니다. 2장에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표현이 한 번 나와요. 그래서 1장과 2장 창조 이야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다 해서 10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굉장히 심오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특별히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1장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과 핵심이 무엇인지 아주 명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 자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말씀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존재한다, 이런 거죠. 자, 말씀으로 창조됐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저 유명한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잘 안 찾아져서 너무나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어디 가서 저도 말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말씀 찾고 그럴 때 저도 구약에 오바디아 그러면 이게 어디 붙어 있나 저도 헤매니까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것은 뭐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이게 창조예요. 자, 창조, 타락, 구원 세 가지라 그랬죠. 그럼 두 번째 타락 얘기해야지요. 자, 창세기에서 우리가 2장 3장에서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거기에 처음 사람을 두셨습니다. 참 좋은 곳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몽땅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것까지 포함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유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러면 사람은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사람에게 행복인데 하나님을 거부한다, 예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절대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순종하면,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러면 너희는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라. 여기에 선악과의 의미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예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됐지 뭐, 또는 아예 먹지 못하게 그냥 장치를 해 놓으시면 됐지. 근데 그것까지 자유를 주신 거예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근데 인격적인 자유로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한다.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6절 처음 사람이 어떻게 범죄했나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은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 얘기해야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구원 얘기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거다. 근데 구원은 타락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니까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씀 자체이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말씀에서 멀어졌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회복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잘 살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친히 기록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깹니다. 어깁니다. 자꾸만 언약을 깨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언젠가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언약, 너희가 더 이상 깨고 뭐 이룰 수 없는 그 말씀이 작동하도록, 깨지지 않게,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게, 말씀이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날이 온다.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고가 돼 있어요. 언젠가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하고 약속하고 깨고 돌판에 써줬는데 깨트려 버리고, 그렇게 그냥 말씀의 언약을 줬는데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계속 그랬는데, 그날이 오면 말씀이 깨지지 않을 말씀, 어그러지지 않을 말씀, 그 말씀을 준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아예 너희 속에 준다. 이런 예언이 구약에 계속됩니다. 구약에 메시아 예언이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핵심이잖아요. 메시아 예언이 쭉 되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니까. 근데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게 되느냐, 그래야 그게 구원이니까. 근데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자꾸 깨고 안 지키고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오면 말씀이 깨지지 않도록 아예 너희 속에 말씀을 집어 넣어준다. 근데 말씀을 속에 집어 넣어주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 의지로, 난 말씀 싫어,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말씀을 줄 뿐 아니라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박범석 목사님 아이 말고 박범석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새 영이를 주셨어요. 근데 새 영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영 말고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주고 그 영의 능력으로 말씀이 작동되게 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이 계속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심은 이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예언서들, 구약의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지요. 대예언서도 있고 소예언서도 있어요. 그런데 대예언서가 더 중요해요. 대예언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군데서 제가 한 구절씩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31장, 그리고 에스겔서는 36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번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앞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입에서 떠나지 않게 조치하신다, 이런 거예요. 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자, 31장 31절. 31절은 제가 읽고 건너뛰어서 33절을 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명백하게 나오죠. 너희 속에 새 영을 둔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서 이게 이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는, 창조 말씀으로 지으셨고 타락 말씀을 어겨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구약에서 계속 예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작동시키실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보십시다. 자, 구원은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을 다 같이 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1장 1절부터 3절은 아까 봤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1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 그러셨죠. 근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창조, 타락, 구원 이 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이 33년 동안 3년의 공적 활동에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과 꼭 손 붙잡고 사는 거다. 바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지? 이거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무엇일까요? 여러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설교에 이 문맥하고 연관해서 본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야말로
생사를 걸고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나의 삶과 죽음을 다 맡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66권 성경 말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거를 축으로 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야 될 이유가 아주 명백한 거죠. 자, 한 덩어리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 구조가 뭘까요? 신앙생활 한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또는 교회 나갑시다. 누구한테 당신 교회 다녀요? 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신앙인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의 중심, 그건 예배죠, 그죠? 나 교회 다녀요. 나는 교회 나가요. 그러면 교회 나가서 뭐 한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거 다 10가지 20가지 해도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가 큰 교회에 계약을 맺고 그 교회 에어컨을 설치하고 또 수리하고 또 교체해야 될 때 교체하고, 그 사람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은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 연중, 냉난방기는 여름 겨울 다 필요하니까 또 쓰면 자꾸 망가지고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일에 계약을 맺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계속 드나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자, 예배.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안에 순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 아주 중요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기도, 찬송. 자, 말씀부터 설명드리면 예배의 중심은 말씀, 기도, 찬송 중에서도 3가지 중에서도 더 중심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2가지예요. 들리는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 성례전에는 세례와 성찬이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 기도는 무엇일까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신 분이고, 또 기독교적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서 성령께서 안타까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뭘 모르고 성령께서 보실 때, 야, 자는 왜 저렇게 사나, 하여튼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그러실 수도 있겠고, 어쨌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 기도 덕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역시 같은 8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삼위일체 세 위격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성자 하나님이 또 하나님 보좌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이신 분이다, 그런 거죠. 자, 말씀 기도 얘기 드렸죠. 찬송. 자, 찬송은 말씀이 근간입니다. 자, 그걸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에서 창세기 창조 이래로 제일 오래된 찬송,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가지고 어떻게 불렀을까? 아까 우리가 봉독할 때 셀라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안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건 안 읽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음악 부호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근데 구약 시대 때 이 시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불렀을까? 그 곡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곡조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의 가사는 전해져 내려와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요? 곡조가 중요해요?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은 찬양할 때 찬양되든 회중이든 간에 그 가사를 묵상하고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불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면 나 하나만의 사랑인가요? 뭐 옛날 유행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고백을 담아서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돼야 그게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곡조에 취하는 게 아니고 가사에 내 고백을 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곡조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말씀 더하기 기도 더하기 찬송,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뭐 찬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에서 뭐를 깨닫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그 자체가 아직 곡조로 부르진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고 찬송의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66권 기록된 이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 내 고백과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이게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66권 성경, 거기에 기도, 거기에 더하기 찬송, 이게 한데 어우러지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정서가 한데 어우러져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말씀 묵상의 체험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생활 현장으로 나가서 그 체험한 말씀 묵상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에게 말씀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거기에 보면 나눔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나눔은 실제로 말씀 묵상 끝나고 내가 하루 생활하고
내가 실제로 사회 현장에서, 직업에서 직장 나가고 학생들은 공부하라고 그래서 사는 현장에 사는 거, 그게 바로 나눔이 그거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저 유명한 산상설교의 내용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자, 5장 13절, 14절, 자,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니까 소금답게 빛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창세기의 타락, 그거를 회복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산상설교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은 바로 말씀이 삶하고 같이 연결되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서 넉넉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주라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렇게 살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마음을 열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그렇게 살아서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그쪽 길로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전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제가 진단해 드릴까요? 아직 원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아니야, 나 원하는데요. 아니에요. 원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아닌데 목사님 전 진짜 원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시니 묵상지 정기구독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요? 그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좀 살 좀 빼고 싶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뺄 건데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살 빼고 싶어요. 아니, 빼고 싶지 않네요. 빼고 싶다니까요. 빼고 싶다는 사람이 어떻게 빼는지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리켜서 보통 하는 말로 희망사항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말고.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복을 받는 길로 가고 싶다. 그러면 보신이 참 좋았더라, 정기구도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뭘 그래요. 그리고 또 매일 내가 말씀 묵상하는데 시간 요때 내겠다. 그거 해야지요.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나와 앉아 있는다. 여러분 10분만 더 투자하면 예배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날 말씀에서 은혜 받을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보통 때 한 10번 예배 드리면 한 서너 번 은혜 받는다. 30% 40%잖아요 10분 전까지 나오면 이게 70% 80% 90%까지 올라가요. 이거를 돈으로 따지면 아주 간단한데, 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분 전까지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벌고 10분만 일찍 나오면 70만 원 80만 원 번다. 그러면 다 일찍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 실제로 진짜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다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해서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작동되는 게 제 삶의 복인 것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는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직분자예요. 그잖아요. 교회가 그거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그거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런 거를 깨닫고 이거를 받는 걸 가리켜서 은혜 받는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말씀 사랑하고 말씀 안 읽다가 읽게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감정이 한번 젖었다 그런 거죠. 그거 콘서트 가도 감정 젖어요. 클래식 콘서트 가면 감정 젖어요. 젊은 애들 그 팝 콘서트 가면 감정 폭한이 젖어요.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늘의 은혜, 하늘의 평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내 속에서 말씀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고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